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47편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시편 147편 1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우박을 떡 부스러기 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올 한 해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괜찮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괜찮으십니까? 혹시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 없으십니까? 올 한 해 정말 마음이 지쳤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깨어졌습니다. 다시 일어설 힘조차 없다고 느껴집니다. 변화되는 것이 보이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회복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변화되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데 속은 무너져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고백하신 분이 없으십니까? 있을 겁니다. 말은 못 하시지만 다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 그런 우리에게 시편 147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은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며 민족의 회복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그들의 삶은 무너진 성벽처럼 절망적이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회복된 다음에 찬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르죠? 우리는 회복된 다음에 찬양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회복된 다음에 찬양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회복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고 아름다우며 마땅하다고 합니다.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대체 무엇을 하셨기에 하나님을 찬양해라고 말씀하실까요? 자,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냐?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다. 외적으로 이런 일도 하시지만 또한 내적으로는 어떠한 일도 하시냐? 3절이죠.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 이후의 예루살렘의 모습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완전히 폐허였습니다. 성벽은 무너져 있었고 백성들도 흩어져 있었으며 무너져 있었습니다. 다시 일어난다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너져 있던 것을 다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이 예루살렘과 같은 부분이 무엇입니까? 무너지고 단절되고 절망하게 만든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회복은 우리의 노력이나 재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에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상심한 자는 단순히 기분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기분이 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보면은요, 산산이 부서진 심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나라를 잃었고 성전을 잃었습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찢어질 대로 찢어졌고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산산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고치시고 싸매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에 찔리고 세상 가운데 찢기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좌절과 낙심의 무게에 짓눌려 상처투성이가 돼버린 우리를 방관하지 않으시겠다 하십니다. 우리의 상처에 손을 대시며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고 계시며 우리의 내면까지도, 우리의 찢겨버린 상해버린 마음까지도 회복시키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4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무수한 별들의 수를 세시고요, 이름까지 지어 부르신다고 하십니다. 측량할 수 없는 권능과 지혜를 가지고 있으시다고 하십니다. 이런 위대하신 주님께서, 전능하신 주님께서 나를 모르실까요? 여러분을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9절에는 뭐라 말합니까?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말씀합니다. 까마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깨끗하지 않은 새, 귀하지 않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까마귀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까마귀 새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까마귀 새끼가 스스로 먹이를 구할 수 있습니까? 먹이를 구할 수 있어요? 구할 수 없습니다.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대안이 없습니다. 그저 입을 벌리고 울 뿐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까마귀 새끼 같은 존재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까마귀 새끼 같은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 아닙니까? 그저 입을 벌리고 올 뿐이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시며 먹을 것을 주시는구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찬양을 올려드려야 할까요?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외모, 말, 권력, 재력, 많이 배웠나 안 배웠나 이런 외적인 부분이나 능력을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겠다고 분명 성경을 통해 말씀합니다. 즉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보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요, 단지 입술로 노래하는 행위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예배당에서 시작되지만 삶의 자리에서 완성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과 책임을 불평이 아닌 믿음으로, 형식이 아니라 신실함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그냥 찬양하는 것으로가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찬양은 예배당에서 시작되지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완성됩니다. 하나님이 맡겨진 사역을 불평이 아닌 믿음으로, 형식이 아니라 신실함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그게 찬양하는 겁니다. 맡겨진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고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서도 충성하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입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은 어떤 찬양입니까? 노래로만 울려 퍼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여 주시겠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는 자를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까? 13절 말씀을 보시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네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네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무슨 말씀입니까? 문빗장을 견고히 하신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이 먼저 보호하여 주시고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또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14절 말씀을 보시면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럽니다. 자,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겠대요. 외부의 위협이 없는 평안을 주실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밀이라는 것은 최고 품질의 양식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물질적인 풍요까지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15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 특별한 축복을 말씀하시는데요. 무슨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까? 말씀과 율례를 보이시고 아무 나라에게도 이같이 행치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나라에게는 주지 않으신 계시의 말씀을 오직 우리에게만 허락하신 구별된 특권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안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완성시키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찬양한 말 하더라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보호해 주시겠대요. 자녀들 복 주시겠대요.
평안함을 주시겠대요. 물질적 풍요도 주시겠대요. 그냥 말이 아니라 말씀의 권능으로 유지시켜 주시겠대요. 또한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회복의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회복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하는 자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안교회 가족들과 성안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부여잡게 하시고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찬양이 완성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과 책임을 믿음으로 신실함으로 감당하여서 하나님만 높임받고 하나님만 영광받는 찬양의 소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잘 찬양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할 때에 긍휼히 여기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기로 결단할 때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 주시고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몸과 또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1000번째 임상훈 청년, 이성현 청년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싸우니 주여 아버지의 귀에 들린 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주님의 은혜 사모하며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의 귀에 들린 대로 역사하시고 오늘 이 아침 특별히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시며 주님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